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들은요, 실로 이게 우리의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데, 육적으로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의 신앙과 그 삶에 온갖 악한 영향들을 군데군데 끼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괴롭힐 때 삼손이나 어떤 사무엘, 그리고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그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우리 선민들,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도 하십니다. 아울러 그에 대하여 더욱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같은 불의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나라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실로 교훈적인 것까지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이 많은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노력했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악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할 만한 일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선민들을 괴롭혔는데 어떻게 블레셋을 한번 단도리 치셨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큰 일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현실들은요,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묵과되고 뭔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모르시나?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 안 보이는 것이고 그게 전부 끝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의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증거하듯이 이렇게 블레셋 족속의 행동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한 보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영적인 진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믿음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의심되고 그것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와 같은 악인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악한 행동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그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모든 죄, 당신의 백성의 성도를 괴롭게 한 것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 공의로운 방법으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빌런이라고 하죠. 그 끝판대왕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바벨이었어요. 그 바벨을 어떤 주인공이 무너뜨리는데 그 마지막에 아주 완벽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거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이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이름이 바벨이고 그 회사를 도와주는 법인 회사가 이제 우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우상이라는 회사가
바벨을 도와주는 이 이상한 형태를 어떤 그 사람 특정한 주인공이 그 회사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빌런을 없애는 건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한 때에 무너뜨리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통쾌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누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하면 나는 그때 너를 처리할 거야. 난 그때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렇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참 그런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회의가 빠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것이 부러운 거지, 우리가 그들에게 있는 평안이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살아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문제없이 살고 정말 절망적인 현실을, 그런 현실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신뢰하면서 다만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함께 그런 생각을 베이스에 깔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7장의 말씀. 46장에서부터 51장을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당시 10개의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어제는 그 애굽 첫 번째 타자로 애굽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애굽의 왕 바로가 가사라는 도시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마치 유다 백성과 같이요, 블레셋에도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여러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이 강대국인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세력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도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는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사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자라는 도시입니다. 네, 거기인데, 자, 예로부터 남부 가나안 중요한 교육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자라는 데는요. 블레셋의 5 주요 성읍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그론, 아스돗, 가드, 아스글론,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가사, 이 가자까지죠. 이 가자까지 블레셋의 5 주요 성읍인데, 그 성읍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블레셋이요, 이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결치는 시내와 이르는 것 같은 세력에 의해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북쪽의 세력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힘을 키우고 있는 바벨론이죠.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라는 이 말은 블레셋을 침략하는 바벨론의 군대의 신속한 군사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 강력한 군사들이
순식간에 쓸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큰 강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사정을 보면서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듯이 블레셋이 이 바벨론이 와서 블레셋 땅을 그렇게 침공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리. 여러분, 침공하는 바벨론 군대의 군마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는요, 블레셋 주민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마치 아버지의 손맥이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의 지경으로 엄청난 기세로 임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에 임하는 이 재앙의 시작을 살펴보면 4절에서 이런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4절에 이어서 7절까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정하셨다고요? 그가 정하셨대요.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말인즉슨 블레셋 사람들에게 닥친 이 재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으로, 정하신 이름으로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계획하시고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예언은요,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중에 로렌스 이 스테이저 교수님은요, 블레셋의 이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역시 바벨론으로 추방되었다. 그러나 추방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네부카네자르 2세의 정복 이후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였던 아스글론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 종족의 독자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종족의 독자성을 상실한 것 같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본문 내용 중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서 침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의미는 곧 모든 역사의 전환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백성이나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들에게 재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묵묵하게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내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우리들도 모두 이와 같은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알 때는 하나님이 있지라고만 표현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하나도 모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와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믿는 사람의 삶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무분별하게 심판하는 것에, 그 심판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 심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졌던,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프로세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하셨으면 니네가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는데 죽지 않았죠. 오히려 아담과 하와 따로따로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물어보시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아, 이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구나. 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라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요, 그들이 뭔가 저게 정말 잘못된 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가? 방관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인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박수들과 술사들에게, 그 나라에 있는 술사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박수와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왔을 때, 그 명령이 다니엘에게 왔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내게 시간을 좀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묻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박수와 술사들도 다 살 수 있었죠. 저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박수와 술사들은 먼저 다니엘이 제거해야 될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될 게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쓰여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뜻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은 부여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심판을 먼저 내리고 심판의 예언을 내리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돼요.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는 계속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10개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10개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영적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해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눈에만 보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만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때, 주님, 내가 글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있겠습니다라고 그곳에 서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평등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알아서 흘러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2절에서 이 블레셋에게 임할 것처럼 물결치는 시내와 같이 느껴지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올 때 그들은 이 문제가 왜 왔는지에 대한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의 하루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